우리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까닭은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도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병을 고쳐주고 떡을 얻어먹고 무엇인가 신기한 능력을 보고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표적은 그저 기적에 불과한 겁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로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60절입니다. 60절, 61절 두 절입니다. 60절, 6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표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풀어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림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제자이냐 무리냐 아니면 제자이냐 팬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이 둘을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뭐 따라다니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는가? 뭐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6절에 보면 질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7절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사람들 한 입만 먹인다 그래도 이건 어떻게 이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는 아이가 있어 우리도 따르기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은 뭐라 그래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합니다고. 9절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빌립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6절에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고자 하여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빌립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현실이 보이거든요.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민수기를 할 때도 봤잖아요.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40일하고 돌아올 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팩트를 말하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본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 많은 떡,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셨어요. 11절에 근데 어떻게 나눠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어디서 사서 주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줄지라도. 그리고 안드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원대로 줘라. 원하는 만큼 다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2절에 보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족을 거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조금씩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다 주어라. 원대로 주어라. 넘치도록 주어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방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2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졌다고요. 그 표적을 보더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절에 어떻게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자기를 옥수로 인공으로 삼려놓기를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떡을 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하러 오신 분이라면 그들에게 계속 떡을 주시겠죠. 이 사람들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갈릴리 지역 아니면 이 갈릴리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세금을 다 빼들어가고 세리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손깍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행하신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 행하신 건 2번밖에 없어요. 오병이와 칠병이와 딱 2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양식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붙들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였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구나. 그걸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으려고요? 떡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지니까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수군거리면서 다 떠나가니라. 왜요? 예수님이 계속 떡 줬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의가 되었다 그러셨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원하는 대로 풍성히 나누어 줄 것이라. 오늘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이 부요함을 가지고 영적인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게 되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